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기념할 일이 있는 분들께 화분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종종 그 가운데서도 난을 선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것 동양에서는 사군자의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 잎이 쭉 뻗어 있는 그 모양새가 기계가 기품이 있는 듯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비의 기상을 되새기는데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곤 하여서 즐겨 찾는 그런 화분이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들어온 화분들, 그 난 화분은 기르기가 사실은 참 꽤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품으로 파는 그 축하 난 화분, 그 화분 안에 보게 되면 온갖 몹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꽤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란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의 부분을 땅콩 껍질로 채운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 스티로폴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면 동양란 같은 경우에는 큰 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커다란 돌이 들어가 있어서 뿌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된 혹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제 방에 난 화분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화분은 보기에는 같은 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를 아마도 분갈이 하면서 혹은 아니면은 반은 시들고 반은 살아있는 것들끼리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 겉보기에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난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데 모아서 그래서 화분으로 보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화원인지 어느 꽃집인지 알아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집을 이용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합디다. 자,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미 처음부터 쓰레기거나 혹은 아니면은 허공에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난이 제대로 잘 자랄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좋은 흙 혹은 어떤 양분을 취하면서 적절한 빛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난은 언제까지나 싱싱하고 언제까지나 잘 곱게 유지하며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명이 있고 마르고 시들기 마련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혹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니 그러니 아직까지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사람에 대해 실망하기에는 이러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 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언어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가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노랫말 중에 일부입니다. 이 가사처럼 세례요한은 요단의 강물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고 있고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세례요한은 외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광야가 집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꽃보다 아름답고 그 어느 꽃보다 귀합니다. 요한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위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는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내걸고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순교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다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것,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보통 위대하다, 혹은 높은 자리에 있다,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업적, 혹은 그 뭔가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혹은 아니면 목에 힘을 주고 혹은 아니면은 사람들 잘 보이는 높은 자리 혹은 가운데 중앙 자리에 앉기 마련인데 이 세례요한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익, 욕심 이런 것들 따라서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교연부터 아주 잘 정리를 합니다. 그야말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이 요단강으로 나와왔습니다. 살기 좋고 편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뛰쳐나와서 아무 볼 것 없는 광야 요단 강가로 나왔습니다. 이 세례를 주는 요한을 보러 그 설교를 들으러 다 앞다투어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복음서는 오직 이 마가복음 하나가 유일합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장면으로부터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 역시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달려오는 그 장면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지독히도 신학적인 서술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지독히도 신학적인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며 그 스토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마가복음, 오직 이 마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뜸 그 시작하는 대목이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위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리스도 앞에 보내어서 길을 준비하게 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8절은 많은 경우에 세례 요한의 초점이 맞추어져 설교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얼마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독특한지 엘리야와의 관계에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며 신약의 엘리야로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년주일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도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오히려 복음이 인간에게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는 역할에 그친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마가복음이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도들,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가오는 많은 또 다른 새로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인품과 그 행한 일이 훌륭하고 또한 구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나오는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작,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어뜸 혹은 제1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의 시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야말로 복음의 원초적인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아르케,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이후에 2절부터 그 이후 아무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화려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복음의 시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대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의 대장정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할 역할 담당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복음이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 계곡, 그 강이 흘러가는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베풀며 그는 사죄를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몸을 물에 담근다라고 한들 속사람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씻김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이 세례 요한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금만 씻고 그리고 한순간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물의 세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세례가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본문 5절에 의하면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가에서 활동한 그 요한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 바로 그곳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그리고 요한의 회개에 대한 촉구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보잘것없는 광야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검소하다 못해서 헐벗기까지 했을 그 요한의 외모와 또한 일상의 모습은 억압과 수탈에 찌들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존경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요한이 증거한 분은 물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매개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했으나 세례 요한은 물세로는 불가능하다, 가능치가 못하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앞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종국에는 시드는 것 같이 사람도 결국에는 시들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예고했던 광야의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가 외쳐야 했던 것은 6절 7절 말씀에서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외쳐야 했던 메시지는 마르고 시들매에 대한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보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노랫말,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결국 종국에는 시들기 마련입니다. 메말라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귀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운이 훅 불어버릴 때 메말라 버리고 시들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어쩌면 가장 화려한 그런 시즌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는지도 모릅니다. 상술에 능한 사람은 대목의 시즌이 왔다, 혹은 백화점이 붐비고, 혹은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여러 캐롤들을 틀어 제끼며 사람들에게 손짓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문화를 열심히 꽃피우고, 그리고 또한 1년 동안 수고한 것 어떤 회포라도 푸는 듯이 그런 장이 또 마련되는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시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성탄 시즌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사역자였고, 참으로 고귀한 인품의 사람이었고, 참으로 그 사역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었지만 그가 결코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산타크로스여 잠잠하시오, 루돌프 사슴이여 잠잠하시오, 그대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탄 시즌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은 시들지 아니하며 메마르지 아니하는 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쌓은 업적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메마를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온전히 선한 것이 없음, 또한 우리가 지독한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땅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진리를 찾게 하시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곳에 오르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시즌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줄 아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